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온 우주가 주님의 외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간결하게 어떤 시대다라고 칭하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칭하기를 소통의 부재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라의 어르신들도 그랬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없는 것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고 보지 못해서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시대가 악하고 힘들어질수록 말세가 가까워지고 정말로 그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보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고 그런 시절을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와 물론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말로 하는데도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들하고 분명히 대한민국 말로 하는데도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똑같이 뭔가를 보고 있는데도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 같이 보고 있는 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저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겠냐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답답함도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없다는 거죠. 소통이 끊어질 때가 많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하나님 답답해 하실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 스스로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저희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소통이 없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신약에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라사대 내가 또 고하고 또 하고 진실로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은 인류사와 아니 창세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심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라는 것이 있을까? 심지어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육의 죽음은 허락하셨지만 영적인 완전한 죽음은 보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기의 흔적을 자연물에게까지 남겨주셔서 믿지 않는 자도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절대로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흔적을 모든 만물에 새겨두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소통이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것이 저에겐 커다란 괴로움이라는 거죠. 오늘 아모스는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때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소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백성과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가 선지 활동을 하던 이 시대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죠. 솔로몬 아들 그 아들 때에 남과 북으로 갈리는데 이 남쪽 말고 북쪽을 향해서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에는 아주 번영한 때였어요. 왕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배역하기로 배반하기로 유명한 왕인데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왕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은 정말 번영했습니다. 뭐 그 왕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이 치적을 잘했고 잘 다스렸고 그리고 주변에 가장 강한 이 견제국이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인 아수르가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직전에 회개했거든요.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니까 회개했다. 그 직전 상황입니다, 이게. 그 직전에 그 일이 있었고 아수르가 잠잠하니까 이스라엘이 전쟁도 쉬고 번영을 막 구가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대.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멈춰 있을까요? 저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에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정답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다른 건 건들지 말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습니다. 엄청난 죄를 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여쭙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 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그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험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시대 가운데 더 많이 말씀하길 원하셨어요. 왜요? 더 안타까우시니까. 그 백성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시죠.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제 설명하고 있죠, 서론으로. 그리고 2절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할렐루야.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고 소리를 내신다. 외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해 외치고 계시고 또 외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혹이라도 죄악 가운데 있거나 우리 집안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었거나 또는 내 마음이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고 절대로 나한테 말씀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귀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붙들어야겠다고 우리는 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는 아이가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는 중학생 아이는 약간 순수함이 이제 떨어져 갑니다. 머리가 큰 거죠.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는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어서 이럽니다. 뭐 어떤 짓을 하거나 죄를 지어가지고요. 아빠가 너무 밉당해도요. 얼굴을 들이미고 품 안으로 파고들고 계속해서 막 들이밉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부모에게는 그게 더 자연스러운,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부르짖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희 안에 평생토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희가 어떤 죄에 빠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겠구나. 이 믿음 말이죠. 99마리의 양들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데 그 양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사우나에가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그죠? 풀에 얌전히 누워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말썽 피우고 자기 멋대로 간 양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저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먼저 선입견을 갖고 저희가 귀를 막아버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다 살펴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이겁니다. 나는 온 우주를 통해서 너에게 계속 외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온 우주가 주님의 외침이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과 우주적인 질서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작은 데 하나하나도 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외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냅니다. 나는 계속해서 너에게 외치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외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죠. 첫 번째 1장 2절 말씀 보시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외치시는데요. 온 우주를 통해 외치십니다. 첫 번째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자연 만물을 변화시키고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거리시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상과 상황들, 자연 만물과 우주가 다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아모스서 1장 2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장 2절 뒷부분에 보시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마른다는 말 두 번 썼죠.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뭘 상징하냐면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는요.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울창한 수목이 있고요.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거기서 양을 칠 수 있는 울창한 수목과 풍요로운 동산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말라버린다는 거죠. 순식간에 말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자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여기서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보낼 텐데 거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비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고 내가 너희를 수확케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말에서 어긋나면 내가 너희에게 가뭄을 주고 비를 그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본문 말씀에도요. 내가 그것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즉 생산이 없게 만들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요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얘기하세요. 너희 주변의 자연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해줄 거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주보의 중간 가운데 부분에 제가 사진 하나 실어놨죠. 보셨습니까? 사진 하나. 그게 뭐냐면요. 흰 거는 눈이요, 검은 건 땅입니다. 나무랑 땅입니다. 요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진 하나 실어놨어요. 그 중간 부분을 여태까지 주보를 꾸준하게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더 충만한 교회 바로 앞에 박지성 공원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공원이. 거기에 사계절을 관찰하면서 사진을 계속 실어놓고 있어요.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 작은 교회를 나서면서 그 작은 박지성 공원을 처음 접하게 돼요. 항상. 교회 오면서도 나가면서. 그런데 똑같은 그 조그마한 공원인데요. 계절마다 어떻게 그렇게 화려한 옷을 갈아입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이 오면 눈이 온 그 자연 환경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주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걸어요. 성주야, 내가 너를 왜냐하면 겨울 되면 마음이 차가워지잖아요. 그죠? 찬바람이 쌩쌩 불어. 쌩쌩 불으니까 마음이 차가워져요. 근데 나가면요. 오, 따뜻하게 눈이 딱 덮여 있어요. 성주야, 내가 너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 얼마 전에 가을에 여기 단풍이 들었습니다. 박지성 공원에. 사진 올려놓은 거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때. 가을이 됐는데 교회 지킨다고 어디 단풍놀이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단풍을 그냥 완전히 엄청난 단풍을 옮겨 놓으셨어요. 성주 여기서 지금 즐기고 놀아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신 거죠. 뭐 과장된 표현이라고 느끼신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눈을 높이 들거나 또는 자세한 대로 눈을 관찰을 하거나 자연 만물만 관찰해도 변하는 사계절의 역사만 관찰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구온난화를 지금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요. 지구온난화입니다.
한 2, 30년 전에 교토 의정서라는 게 지구온난화 문제로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일본에서 교토 의정서, 즉 지구나 온난화를 막자고 결의서가 하나 채택됐는데 지키는 나라가 없어서 온난화는 더 심해졌고, 여러분 뉴스에서 요즘 많이 들으시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지구 온난화를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뭐 프랑스, 유럽, 영국, 일본,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회의 갔다 왔잖아요. 지구 온난화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면 돼요.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있죠. 자동차에서 매연, 뭐 공장 매연, 그거 줄여주세요, 나라마다. 답은 간단한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왜? 나라마다 이익관계가 있고, 개발도상국은 이제 막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 줄이려면 공장 멈추라는 얘기인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해도 뾰족한 대답이 없어요. 이러한 자연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이 상황에 국가적인 지도자들만 모여서 논의할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망하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할 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또 외치시냐면요. 대리자를 통해서 징계하는 방식으로 외치십니다. 대리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방식으로 외치세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치지 않으시지만 환경을 바꾸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움직이셔서 메시지를 또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가 다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나라 이름이 등장합니다. 3절에 다메섹, 6절에 가사. 보셨습니까? 제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가사, 9절에 두로, 11절에 에돔, 13절에 암몬, 2장 1절에 모압 이렇게 등장합니다. 확인하셨죠? 이런 나라들을 왜 거론하냐면요. 이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정말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약한 나라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노예 삼았던 나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다루시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수르라는 맹주, 패권자,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하나 어떻게 다 멸망시키는지를 보여주세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외치고 계신 음성을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 경고를 들으라. 너희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나라들을 언급하는데 이 나라들을 언급하는 이 언급이 아모스가 함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쓴 거예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순차적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심정적으로 먼 나라부터 가까운 나라까지. 보세요. 다메섹이나 가사는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의 도시. 다메섹이나 가사는 이스라엘과 민족적으로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완전 이방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암몬과 모압이 누군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예요. 조상 때로 올라가면 형제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상관이 없는 먼 나라가 망하는 것부터 자꾸 점차 어떻게? 관심을 이스라엘 자신에게로 쏠리게끔 만든 거예요. 다메섹이 저렇게 망했네? 우리랑 별로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모압이 망했네. 암몬이 망했네? 자기의 위기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점점. IS 국가나 이슬람 세력이 우리와 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느꼈어요. 그죠? 요 몇 년 사이 전에는 그런 일 저희가 상관없었습니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SNS나 뉴스에 올라오는 기사 보면 이 문제는 이제 저희 문제 됩니다. 곧 저희 문제가 됩니다. 곧. 이미 많은 이슬람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들이 공장 노동자로 취업해 있고 그 중에 테러 분자도 이미 한 명인가 밝혀져 있어요. 곧 저희 문제가 되는 문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계속 외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외침이 계속 되어오고 있었고
어떻게 폭이 우리에게 좁아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셔요. 뭘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의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이 외침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서 행할 것을 행하며 주를 더 굳게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반응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얼토당토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정말 오늘 제목처럼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망하기 직전에 있는 급박한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다가 안 되니까 그 나라의 마지막 부분에 아모스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중에 그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직전에 직업이 뭐였는지 밝히는 선지자는 아모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 가셔서. 다른 선지자들은 직전 직업이 뭐였는지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직전 직업이 제사장 가문이었거나 귀족 집안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안 밝혀요. 그런데 그 직전에 다른 일을 했더라도 대부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왜? 대부분 귀족이었고 제사장 출신이었으니까. 직전 직업을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는 급할 때 뽕나무 키우던 자라도 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급하면 아무나 들어서라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서라도. 아모스는요, 그 아무나 중에 하나였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귀족 출신도 많았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목자 1장 1절에요. 아모스 1장 1절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이 아모스서 7장에 가면요. 아모스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뽕나무나 키우던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아모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죠? 뽕나무 키우던 목자라는 거. 그리고 고대 근동지방을 자세히 연구한 당시의 문헌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모스가요. 뽕나무 밭을 스스로 갖고 있던 땅의 주인이 아니었대요. 부자도 아니었죠. 땅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하청을 한 거죠. 거기 땅떼기를 자기가 빌려서 짓고 6대4나 4대6이나 이렇게 나눠 먹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세울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세우셨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세울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럼 왜 아모스를 선택하셔서 그를 세우시고 그가 뽕나무 키우던 자라는 걸 성경에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실 때 외쳐도 듣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필코 우리에게 외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일으키셔서 외치실 수 있고 외치셨고 지금도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이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이때만 되면 외치는 자의 외침 중에 가장 위대한 외침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례요.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그 많은 외침 가운데 결정적인 외침의 절정을 마지막으로 두셨어요. 그게 누구죠? 세례요. 내가 외치는 자를 보낼 텐데 그가 이렇게 외칠 거다. 뭐라고요?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가 너의 마음에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구원을 이루실 그 주가 아직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주가 오실 길을 네가 예비하라. 주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외치게 하시고 그 외침을 통해 예수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침에 귀 기울이고 있던 자들은 모두 예수를 받아들였고 나중에라도 받아들였고 외치자마자 회개했고 혹은 나중에라도 받아들였지만 그 외침을 기필코 거역한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지금 예수가 오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도 외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종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세례요한의 외침을.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 겸손케 하고 높아진 마음은 낮추고 낮아진 마음은 끌어올려서 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들어가도록, 예수께서 그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이, 하나님이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의 낮아지고 상처만 마음이나 교만해진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 상처받은 마음이 상처가 치유받아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주인 되시는 삶이 다시 한번 2015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위해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외치는 자는 세례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 온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요한이다. 기억나시죠? 세례요한 보고 그렇게 세례요한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요한이다. 왜겠습니까? 그가 예수의 오심을 외쳤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오랜 시간 동안 외친 하나님의 외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외침의 마지막 절정이 뭐라 했죠? 세례요한의 외침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왔죠. 그러면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외침의 이겁니다. 나는 아들을 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왼쪽 가라 할까? 오른쪽 가라 할까? 내일 가라 할까? 모레 가라 할까? 이 외침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사의 온 시간 동안, 아니 창세전부터 계속해서 그의 지으신 백성에게 외치고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그 외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 가지인 거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기필코 너를 붙들고 구원의 날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외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침 중에 가장 위대한 외침인 것입니다. 이 외침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주님의 외침 안에서 주님과 소통함으로 정말로 기쁜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넘어졌고 그 외침 가운데도 귀를 닫고 있어서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외침을 증거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외침으로